여러분 혹시 모나미 153 볼펜을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써보았던 볼펜인데요. 흔히들 문구점이나 관공서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자주 마주치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각진 볼펜입니다. 그 모양은 육각형의 흰색 몸체에 검정색 뚜껑인데요. 딱 봐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볼펜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상, 서랍 혹은 필통 안에도 하나쯤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전에 한 번쯤 다들 써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볼펜에 153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사진을 볼까요? 바로 여기에 153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모남이라는 회사가 한때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인 이 153이라는 숫자를 대표 볼펜 모델명에 새겼는데 이후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나미 측은 공식적으로 이 153이라는 숫자에 어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53은 당시 제품 출시 당시의 그 일련 번호이자 모델 넘버로 그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153은 단순히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숫자였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기기기의 모델명이 특별한 의미 없이 부여되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나미 회사의 회복은 경영 전략과 유통 개편 등 현실적인 어떤 조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마음이 허탈해졌는데요. 그때 문득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이 153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 그 볼펜에 새겨진 숫자를 볼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어떤 논리로 증명되거나 사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따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따지지만 신앙은 종종 그 사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세 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그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들춰보니 부활 당일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두 번째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제자인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은 어떤 단순한 일거리를 찾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어. 나에게 익숙한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가야지. 베드로의 마음은 번민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스스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좌절했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자책은 그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끝났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이 말 안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해. 이제 나는 원래 나의 삶인 어부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그는 도망치듯 예전의 자리,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여러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시간들, 말씀을 붙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들, 아기는 형통하는 것 같은데 더 나아지지 않는 나의 상황과 처지들,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과연 신앙이란 게 뭘까? 그냥 현실에 맞춰 이제 살아야겠어. 이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뒷걸음친 기억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뒤로 물러가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 인생이 어부였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기 잡은 결과는 어떠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빈 그물 뿐이었지요. 이 장면은 단지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이 못 잡았다는 기록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얻지 못한 인생의 쓰디쓴 밤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밤새 던졌지만 건져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고는 많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죠. 그때 이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직 어두운 새벽의 시간, 희미한 여명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패의 무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의 그림자,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낙심의 안개가 어쩌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 고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뿐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물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을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방법대로 살아봤는데 이제 만족하느냐? 너희가 지금껏 붙들고 있던 방식으로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느냐? 너희 안에 진정한 채워짐이 있었더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지? 남들은 나를 괜찮게 바라보고 있지만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나름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 결과가 나에게는 없는 거지? 주님은 오늘도 그 아침에 낙심해 있는 제자들처럼 빈 그물뿐인 우리 삶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은 너무도 황당하고 어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부인 그들은 한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들은 밤새 이곳저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의 왼편 그리고 배의 오른편 몇 미터 차이도 나지 않는 그곳에 그물을 다시 내린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에 그 명령은 능력이 되었고 그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넘쳐나 그물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 혹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다들 대답하신 거죠? 여호수아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옹성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되 6 동안을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 전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쟁은 무기와 전술로 하는 것이지 성 주위를 걷는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에 순종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문둥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사는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되지. 이런 작고 볼품없는 요단강에서 왜 몸을 씻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나아만의 종은 조금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장군이시여 그저 씻으라는 지극히 작은 일 뿐입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종의 말을 듣고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방문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늦게 내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었을 때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많은 미디안 군대들과 대적하기 위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도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스라엘이 모은 숫자가 너무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결전의 날 그들은 무기와 칼, 창도 아닌 그저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 들고 그들을 침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략 앞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해보다는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 누군가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마주합니다. 최선으로 이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매달렸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허무한 빈 그물뿐인 현실을 마주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여러분, 순종은 확신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해적인 논리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계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론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주님의 명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에 그게 맞나요? 라고 머뭇거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치열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너의 열심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해보거라. 나를 따라오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왼편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순종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낙심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이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 앞에 다시 일어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